좀 내용이 긴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으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거두어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만 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목신이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막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물이 곧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회망 예배와 25응답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성막 예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성막, 회막, 장막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좀 더 나눠서 조금 약간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한 게 실제로 우리 교회가 사실 받은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이 이제 회막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운동,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좀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옛날에 성막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항상 성막에 이제 여기 동편에 이제 문이 있었죠.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에 이제
재물을 끌고 가는 거죠. 사람들이 재물을 끌고 이제 가면은 그 머리에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이제 이 동물에게 전가를 하죠. 동물에게 전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동물이 사실은 이제 목을 딱 따면 이제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들은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점점 피가 이게 울컥울컥 나면서 죽어갈 거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제사는 그 죽음을 직접 목도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는 누구 피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래서 피 제사를 드리지 않고는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은 물두멍이라는 데서 이제 손을 닦고 여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성막 시스템 하나님이 이제 텐트가 있었습니다. 이제 성막 하나님 만나는. 그래서 여기도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성소고 이게 지성소입니다. 항상 이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의 이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떡상이 있어요. 떡상. 이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에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막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는 거죠. 죄 사함을 받아야 사탄의 세력이 박살납니다. 사탄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을 걸고 있기 때문에 사탄과 결별하고 싶다 그러면 죄 사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성막 시스템 자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와갖고 항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사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딱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왜 죽으셨는지. 그러니까 이걸 놓고 예수님을 깊이 누리는 가운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떡상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항상 떡상을 항상 이제 준비해 놓고 제사장은 여기 항상 이제 진설병 하나님이 이제 받으시는 거룩한 이제 떡을 여기다 갖다 놨죠. 그리고 여기다는 이제 금향로 그래서 향을 핍니다. 항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해야 되죠. 그 기도할 때 항상 여기다가 이제 촛대 맞습니까? 하나 더 있어야 되죠. 7개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금 촛대를 하고 빛을 항상 켜놔야 돼. 이 두 가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빛을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그래서 항상 이제 기도와 그리고 이 빛의 축복을 항상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모든 이제 성막의 시스템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막을 이렇게 제대로 안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성막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항상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 앞에 서서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나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 주장하지 않고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처럼 우리는요 낮아짐과 예수님 낮아지심과 그리고 그 순종, 복종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부활의 역사로 우리에게 창조의 역사로 생명의 역사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 제일 자세는 뭐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여기서 드릴 때 제사할 때 무슨 제사를 드린다고 했죠? 번제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모든 시스템들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요 축복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사모 누리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은 제가요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뭐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이 되면 기뻐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배 성공이 안 된다 그러면요 사실은요 이 부분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배 성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고 있으면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축복 우리 아까 너 빛의 찬양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빛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고 하나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조금만 누리면 빛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많이 이제 발견하는 거는 뭐냐면은 사탄이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배 실패하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이 예배를 형식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길도 여러분이 만약에 형식적으로 그린다면요, 언약기도도 형식적으로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그리고 여러분 한 번을 고백하더라도 딱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창세기 3장의 나를 진짜로 인지하고, 아 진짜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피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내가 이 문제에서 나올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그 피로 완전히 다 해결해 주셨는지 믿습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물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게 번제단과 물두멍,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 우리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요 변화시켜주는, 하나님 자녀로 딱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받아. 그래서 뭐예요? 제사장들 앞에 이렇게 보면은 에봇이라는 옷을 입었는데 여기 보면은 판결 흉패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은 12지파 보석 같은 12지파 이름을 다 새겨놓은 보석이 쫙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가장 소중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는지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 선택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판결 흉패 거기에는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면 제비, 이게 주사위 같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뜻을 갖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지금 그게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완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사모를 해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 여기 이제 들어와 있는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언약궤는 한마디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 이거 붙잡고요 진짜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요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말씀, 돌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여러분에 대한 주권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만나다만 항아리 뭡니까? 하나님 완벽하게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상징하는, 뭐 이 능력을 상징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저는 예수님의 어떤 부활을 상징하는 이런 부분들이다. 이게 전부 다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런 축복들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요 정확하게 어떤 이제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데, 사실은 그 언약궤 따라 딱 움직일 때 그 위에 보면은 속죄소라고 하는, 여러분하고 제가 죄 사함을 받는, 피를 뿌리는 곳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요 그 위에 그룹이 있어요. 그룹은 뭡니까? 지금 얘기하는 천사들이잖아요. 특히 가장 높은 천사들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만나 주시는 장소가 이 언약궤에 있는 장소예요. 이 언약궤에 있는 장소는 뭘 얘기하는 건 보좌를 상징합니다. 보좌를 상징하는데 거기에 천천만만 천사가 도열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겁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 딱 동원하셔서 여러분 앞서서 여러분 뒤에 하나님 일들이 이루어 나가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막은요, 예배는요 사실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한다는 건 다 놓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제 눈 뜨자마자 이 성막 중심으로 사람들이 전부 다 세 지파씩 레위 사람은 가장 근처에 살고, 이 12지파가 세 지파씩 해서 12지파가 딱 눈 떠서 딱 일어나면은 레위 지파가 가장 가까이 살고, 그 외의 사람들은요 딱 눈 뜨자마자 모든 구멍이 여기 있어요. 나오는 구멍. 그럼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뭐가 보여요?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 중심, 언약 중심, 말씀 중심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체질이 됐다 그러면 절대 실패 안 합니다. 왜 실패하냐? 예배 중심 아닌 거예요. 말씀 중심 아니고 언약 중심 아니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법과 구약에서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 자세히 들어가면은 전부 다 지금 이 시대에 저희들 신앙생활하고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알고요, 예배 중심으로 조금요, 유대인들이 사실 예배 중심으로 안 살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전과 성막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제가 성경을 최근에 이제 열왕기상 이제 보다가 솔로몬이 만약에 우리가 범죄하게 돼서 하나님 우리를 왜 해외에 잡혀가게 하셔갖고 우리 후대들이 후대에 잡혀가게 돼서 그곳에서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성전을 향하여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그래서 성전,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성전을 향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이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딱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중심이 어디 있냐? 항상 성막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강단 딱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면요, 그때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체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이 체질이 언제 되냐? 여러분, 포로 시대 되니까 그때 서야 됐어요. 네, 출애굽 때부터 이걸 알려주셨는데 왕정 시대 지나면서도 다 놓쳐요. 1000년 이상의 시간을요 알려줘도요 못해요. 거의 몇백 년이죠. 100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죠. 거의 그래서 포로 시대 때 거의 이제 제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때나 이제 포로 시기에서 이제 귀환을 시키는 거죠. 수백 년 일이네요. 1000년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분들을 여러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딱 드십니까? 그만큼 우리가 예배 중심에 어마어마한 그 출애굽까지 하고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시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실패해요. 그러니까 왜 계속 실패하냐? 우리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예배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신 기도의 이런 영적 시스템들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사람들이요 겉에 걸 한다니까요. 지금도 성전을 향하여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에 와서 통곡벽에 와서 막 기도하고요. 지금도 간절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겉에 것만 하고 있는데도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그들이 막 몸 흔들어가면 성경 읽는다니까. 이렇게 하면서 안 졸려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요 이렇게 하고 보면 졸릴 것 같아. 그러니까 리듬도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몸 흔들면서 기도해요. 성경도 보고. 근데 제가 딱 보니까 그들이요 그것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경제 장악했어요. 세계 지식계 장악했어요. 모든 걸 장악했습니다. 지금 유대인이 세상 움직인다는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말씀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너희가 세계에서 최고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요. 됐어요, 안 됐어요? 그냥 그리스도 잘 모르고 메시아 언약 잘 모르고 하나님 말씀만 잡고 있는데도 성취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진짜 온전하게 붙잡고 예배 성공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믿음의 죄を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예. 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후서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거기 있대요. 그럼 놓치지 마시고요.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항상 복음을 붙잡으시고 항상 말씀을 붙잡으시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빛을 발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거를 항상 누리시는 거예요. 예배. 지난주 메시지에 또 요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겉으로만 하고 있는 유대인이 세계를 장악했는데 여러분 진심으로 한다.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실패하지 마세요. 예배 실패할 것 같다. 그러면 그 모든 거 다 없애버리세요. 예배 실패한다가 인생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 한 명이 이제 제가 포럼을 하는데 자기는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란 말이 너무 싫었대요. 막 들으면은 막 강박이 막 온대요. 예. 왜 강박이 오냐? 자 예배를 안 드리면 내가 이제 망하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말은 맞아요. 예배를 떠난다는 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 성공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의미들이 몰라지면요. 사실은 보세요. 그럼 요걸 딱 누리지 못하고 요걸 딱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새벽 예배 계속하고 있는 게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지어서 어떤 문제가 와서 그 집이 어떻게 망하는지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성막,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딱 했는데 이걸 어떻게 딱 하느냐면은 이제
예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의 법이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리고 이 단하고 뭐 베델에다가 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거기 송아지를 갖다 놔요. 그 송아지는 한마디로 그 바알 신앙하고도 연결돼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뭔 어떻게 영적으로 어떻게 잡혔는지 그게 그렇게 돼요. 그래갖고요 송아지 형상 만들어놔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게 만들고 그 제사도 맘대로 해요. 예, 비스무리하게 하는 거예요. 절기도 비스무리하게 만들어서 절기도 비스무리하게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이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제사장들을 제일 웃기게 뭐는 제사장을 예의 사람 쓰라 그랬는데 제사장을요 하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아무나 시켜요. 그러니까 그거를 북이스라엘이 계속하다가 결국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실패해서 망한 거예요. 그들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중요한 키 아까 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강단 말씀. 왜 강단 말씀을 잡아야 되냐면 강단은요 우리 로컬의 강단은 특히 이 로컬의 강단과 파라의 강단이 있는데 특히 이 로컬의 강단이 중요합니다. 파라의 강단은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원리스 제자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인도받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방향을 같이 잡는 것이지만 실제 응답은 여러분 어디서 제일 많이 오냐면요 로컬 강단에서 떨어집니다. 왜냐면 여러분의 인생 흐름이 어디서 나오냐 이 로컬 강단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컬 강단은 모든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듣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자라나고 영적으로 성장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컬 강단은 밥이에요. 밥. 그러니까 이제 집밥이죠. 이 집밥을 잘 먹어야 건강하지 않습니까? 집밥을 잘 안 먹으면요 골아요. 예. 지금 집밥을 잘 안 먹는 애가 있는데 면역성이 떨어졌다고. 집밥을 잘 먹어야 돼. 밥 잘들 안 먹고 막 딴 거 먹고 간식 먹고 이래갖고 건강이 유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가끔 특식 주잖아요. 그 특식 먹으면 돼요. 맛있게 먹으면 돼요. 특식은. 예, 뭐 우리 가끔은 세미나도 하고 뭐 이제 좀 있으면 재직 세미나도 하고 뭐도 하고 할 겁니다. 좋아요 그런 거는 다. 그런데 그거 전부가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의 흐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인생의 흐름 그래서 말씀은요 사실 이렇게 우리에게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로고스라는 말씀이 캐리그마라는 형태로 여러분에게 선포가 됩니다. 그 선포가 된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말씀으로 잡은 걸 내 말합니다. 내 것이 된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받으실 때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 전체에서 지금 제가 선포를 드리는 건데 선포 드리는 말씀 중에 이것을 내가 잡고 행해야겠구나. 그래서 로컬 강단 드릴 때는 항상 레마를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것으로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말씀이 내 것이 안 되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세워서 하나님은 방향을 딱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강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떡을 떼고 뭐요? 복음 누리고 성만찬한 거죠. 그리고 교제하고 포럼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단에서 떨어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포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여기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 그래서 여기 제사를 드리고 여기 피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요 찬양을 하고요 하나님께 막 영광 드리고 막 기도하고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제사 드릴 때 여기서 이제 이게 제물을 이렇게 해서 제물을 이제 각을 뜨고 제사장들이 이제 제물을 여기다 올리잖아요. 그럼 제사에 의해서 여기서 하나님이 제사 받으실 때까지 다 받으시고 영광 돌리는 그런 가운데서 여기서 막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기서 기다려야 돼. 제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 다 받으실 때까지. 만약에 그냥 제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불이 꺼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그렇게 하나님 제사 안 받으셨다니. 네가 죄가 있어? 뭐 이제 회개 안 한 거 있냐? 뭐 이러면서 처음부터 다시. 구약엔 그랬대요. 어쨌든 뭘 봤냐면은 그 제사를 통해서 굉장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너무 간편하게 오시잖아요. 뭐 딸랑딸랑 오시잖아요. 옛날에 소나 양을 가지고 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못 가져오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재물을 이렇게 매매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허락이 된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갖고 흠없고 점없는 걸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예배 속에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같이,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성막에 성도들이 같이 교제하면서 이 성막의 이제 내부나 이 외부에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회막 시스템이라 그래요. 같이 교제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지금 얘기하면 이제 포럼도 이제 한 부분입니다. 코이노니아 같이 교제하고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함께 오직 기도했죠. 이게 사실은 전부 다 성막에서 이 복음과 말씀을 요 안에서 누리게 됐다면 그 안에서 포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받는 것들은 뭐예요? 성도들이 회막, 그래서 회중들이 모이는 막이다. 그래서 회막이라 부르는 거죠.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이나 교제나 소통을 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과 말씀이 우리에게 내 것이 됐다면 내 것이 된 말씀을 소통하고 내 것이 된 말씀을 같이 포럼하면서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 같이 찾고 또 이야기 나누고 같이 기도에 힘쓰는 거.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고 가는 거는 예배 생활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은 아직 명확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진짜 예배자가 되려면 그렇게 해서 교회와 소통이 되고 성도들 간에 소통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야 되고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응답을 주시냐. 그러니까 목회자도요, 사실은 사도행전 사실 6장 1절부터 7절, 특히 2절부터 4절을 보니까 사람들요, 이렇게 막 너무 이제 먹이는데 신경 쓰니까 유대인과 이제 유대인 과부와 이제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이 이제 있었는데 막 히브리 사람들이 더 많이 받고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 빠지니까 막 분쟁도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회자들이 막 행정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게 우리가 옳지 않다. 하나님이 왜 분쟁이 일어나게 하세요? 분쟁 속에서의 답을 찾은 거예요. 질문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왜 이렇게 됐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중직자들을 세워야 될 이유를 그때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중직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직자를 딱 세워서 목회자들은 오로지 뭐예요? 오직 뭐 하는 겁니까? 기도와 말씀, 오직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 공급을 해주는 거죠. 여기에 전무하리라. 이제 이렇게 딱 되어져서 그 중직자를 세운, 그리고 여러분이 서리 집사에서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도와서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돌아갈까? 어떻게 하면 교회 일이 평안하게 될까? 그래서 목회자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을 받고 같이 전도운동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 나갈까? 그래서 중직자와 평신도들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사실 아시고요. 모든 성도님들은 딱 목회자 딱 하고 팀이 돼서 같이 응답 받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결국에는 이 말씀을 붙잡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18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장 18장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걸 숨기겠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숨기겠습니까? 하나님 뜻과 계획, 미래를요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은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 뜻과 계획으로 우리에게 선포가 될 건데, 여러분 미래를, 그래서 성경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실 때 특히요 이 말씀인 거예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미래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미래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 일 있으면요 말씀에서 답이 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잘 하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오직 하면서 기다리는 잘 안 해요. 왜 기다리지 않냐면은 내가 하려고 그러거든요. 나 중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묘미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 뜻과 계획이 정확하게 질 때까지, 정확하면 그것 따라 움직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밥을 딱 잘 드시고 여기서 응답을 받으면 다음 단계로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강단을 무시한다는 것은 뭘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영혼에,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 나거든요. 나의 실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원래 나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상실이 돼요. 그리고 사탄이 거짓말로 심어놓은 여러분 나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무서운 거예요.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에스겔서 읽었는데 에스겔서 이 47장에 있는 대로 사실은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잖아요. 성전에서 이제 종편을 해서 이렇게 쑥 돌다가 이 물이 흘러서 내려가는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 말씀이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이 흘러간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나 자신인 거예요. 나 자신에게 뭐 누리고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내 자신이 먼저 그 안에서 응답을 받는 건데 이것이 나에게 충분히 누려지면 이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동쪽에서부터 쭉 흘러서 이렇게 돌잖아요. 맞죠? 그런 것들이 이제 흘러가서 이제 북문으로 갔다가 이제 바깥길로 꺾이고 그래서 스며서 나와서 쭉 가다가 이제 이것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달되는 거죠. 그 강단의 말씀이 나를 살린 다음에 그것이 전달이 돼요. 전달이 되는데 천척 가는데 처음에는 무릎까지 왔다가 이게 허리까지 왔다가 이게 좀 이제 완전히 이제 잠길 만큼 된 거죠.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점점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제 완전히 흥하의 세력을 얻으니라 한 것처럼 말씀이 막 퍼져 나가는 그런 환상을 보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에 그래서 제가 그 생수의 강 그 배에서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치리라 그랬는데 이건 그냥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성취되고 여러분에게 확인되는 정말로 사실로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 말씀, 복음.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 통해서 흘러갔을 때 전달됐을 때 생명력이 있는 복음과 말씀이 전달됐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강단 붙잡고 기도하고 강단 붙잡고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에게 막 흑암이 꺾여 나가고 강단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을 여러분이 전달하는데 그 말씀이 전달되는 그 강이 흘러가는 모든 곳마다 다 살아나요. 거기에 나무가 심이 많은데 그 나무에 잎사귀는 약초가 된대요. 예. 하나님 완전히 다 살리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전달되는 모든 것마다 다 살아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과 역사. 그게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요. 에스겔서 41장에 우리에게 이제 주신 거죠. 그래서 회막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포럼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언약 잡을 뿐만 아니라 포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여러분이 아직도 말씀 적용 잘 안 되면 진짜 말씀 잘 적용하는 분과 진짜 진실하게 적용하는 분과 계속 같이 포럼하면서 여러분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1대1입니다. 하나님과 1대1이지만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조금씩 깨달아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하고도 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하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여러분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현장 다 살아나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강단과 이 회막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예. 여러분 현장에 딱 갔는데 현장에 딱 갔을 때 사실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과 말씀이 없잖아요. 이 복음과 말씀이 없으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 복음과 말씀 없으면 어느 날 장망성이에요. 장차 망할성이란 말이에요. 어느 날 딱 문제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의 말씀, 강단 말씀 중심으로 이 복음과 말씀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강단은 항상 저희 강단에서도 복음이 선포가 되죠. 그리고 말씀, 방향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요것이 이제 컨텐츠가 된다는 게 뭡니까? 컨텐츠가 된다는 것은요.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컨텐츠라는 게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내용이 내실이 있어야 돼요. 실제 여러분 그러면 그 내용이 된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늘을 실제로 정리하시고 실제로 뭐 하셔야 되냐면 실제 실천하셔야 됩니다. 실천하시고 여러분 삶을 사셔야 돼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사모늘을 딱 이게 여러분 잡긴 잡았는데 사모늘을 그냥 미션 있잖아요. 미션이나 여러분이 실제로 잡았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읊조리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 단어라든지 한 미션이라도 이것을 한 존에 계속 꾸준하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속 생각하고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단어 잡았던 것들 그리고 여러분 하나의 어떤 성구 잡았던 것들 그리고 여러분 미션 잡았던 것들이 여러분에게 뭐가 되냐면 이 내용이 컨텐츠가 이게 성취가 되고 응답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요, 이게 사실 영적인 힘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요, 여러분 요거 잡고 정말로 말씀 잡고 요걸 실천하면서 이걸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걸 성취시켰어요.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했는데 말꾼이 아니라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딱 살아가면서 이번 주간에요, 말씀 성취는 언약 잡은 기도다. 그럼 언약 잡은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있었던 많은 문제를 언약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만약에 여러분 안에 응답받고 넘어서는 거나 하나님 계획이 딱 발견된 게 딱 났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요, 현장 살리는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이거 하고 계셔야 돼요. 뭐 딴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안 돼. 왜 안 되냐?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거의 다 나 때문이에요. 왜 내가 뭐에 걸려 있냐면, 사실은 이거 하는데, 이거 쭉 하는데 여러분이 회막 딱 갔는데, 그럼 회막에는 성령 인도 받는 사람만 있을까요? 성령 인도 못 받고 나중심에 끝판왕도 있을까요? 나중심 끝판왕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심의 끝판왕적인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심의 끝판왕이 어떤 말을 행동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냥 괜찮아요 뭐 이렇게 넘어가져요? 안 넘어가지고 걸리잖아요. 그러면 뭐가 딱 되냐면,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담겨서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저 인간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왜 그러지? 하고 여기 걸려버려요. 그러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인도받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나를 내려놔야 된다, 나는 낮아져야 된다, 내가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결국에는 내가요, 예배 실패하는 데는 제 1번이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걸려있는 거야 다. 그럼 목사님 말투가 이상합니다. 이제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님 말투 좀 이상해요. 막 이렇게 그런 게 봤어요. 목사님 말투 이상하다는 사람 몇 명 봤거든요. 근데 목사님 말이 왜 저렇게 합니까? 근데 제가 그분들 자세히 가서 포럼해 봤거든요. 근데 포럼해 보니까 좀 상처가 좀 있어요. 근데 제가 봐도 이제 목사님이 좀 말을 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 때, 본인 상처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치유가 안 되면요, 근데 저는 제일 빠른 치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목사님은 하나님 바꾸시는 거고 내가 치유되면 되거든요. 내가 안 걸리면 되는데 내가 걸리는 거야. 걸리면 예배가 안 돼요. 일단 목사님하고 걸리는 사람은 예배가 안 됩니다. 일단 제가 이제 옛날에 그랬거든요. 우리 목사님한테 걸려갖고 예배가 안 돼. 예배가 안 돼갖고 도대체 하나님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과 1대1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답을 얻고 난 다음에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단이 하는 짓 중에 제일 교묘한 짓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강단에는 반드시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은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어떻게 살라라고, 오늘 어떻게 살라라고, 우리 기도첩도 나오고 매일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절대를 찾아야 돼요. 그게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하나님의 언약 되신 그리스도를 거기다 적용하고,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목표인 세계복음화하고 요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보면서, 요런 것들은 질문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도대체 이 미션, 요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뭘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주십니까? 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말씀 받고 끝나면 안 되고 계속 질문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질문 안 하시면 요게 안 나와요. 하나님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요게 이제 발견이 돼서 여러분에게 맞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주신 거구나,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신 거구나 라고 깨달아지면요, 그때부터는 강단 말씀이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말씀을 더 붙잡게 되고 인도받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요거 딱 하고 있으면 반드시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 부분을 하는 게, 여기까지의 응답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인 겁니다. 요렇게 할 때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부터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응답을 주시고 모든 문을 여시는 응답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주셨던 강단, 그래서 최초의 강단이 뭐였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었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시간표 기다렸는데 응답이 됐죠. 그 강단은 지금 우리에게도 성취가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길 위해서, 그래서 내가 오직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집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집중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문을 딱 열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받았던 사람들의 응답입니다. 한 명만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현장에 딱 갔는데 복음과 말씀 붙잡고 갔던 요셉이죠. 요셉이 나에게 주셨던 메시아 언약과 지도자의 언약을 붙잡고 그 지도자라는 단어 하나 붙잡고 미션을 잡은 거예요. 지도자라는 미션을 갖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노예가 아니라 지도자 학교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거죠. 강단 말씀이 미션 할 일이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여기서 지도자답게 훈련받고 준비하겠다라는 미션을 갖고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강단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미션대로 오로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노예 시간표 속에서 뭐예요? 가정 총무가 되게 하시고 나중에 감옥 총무가 되게 하시고 나중에 왕을 만나서 뭐가 되는 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표가 되니까. 예. 이렇게 오직 집중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여시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오는 응답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일일이 이제 설명을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말씀만 들어갖고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성경을 딱 보셔야지 이해가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강단 중심이 되면은 뭐가 옵니까? 그 강단 중심이 딱 되면은 반드시 오는 응답이 오직, 유의성, 재창조 오는 거예요. 방금 요셉이 딱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죠? 오직 했더니 노예, 감옥이 뭐예요? 오직.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이 모든 것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것 속에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여러분에게 와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 다 집어넣어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오직했던 다윗이 도망자가 되고 어려움이 왔는데 도망 다니는 그 순간에 왕이 될 준비 다 해요. 600명 신하 다 찾습니다. 유의성의 응답이 되고 나중에 왕이 되고 재창조 응답이 따라온다니까요. 뭘 한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같아 보이는 것도 말씀 중심으로 따라온 사람들은요 그 문제도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풍랑을 만났는데 오히려 그게 뭐가 됩니까? 오직 하고 있는 바울에게는요 오직 하나님 집중하는 바울에게는 하나님 나라 이룰 유의성의 응답이 돼요. 거기 배에 탄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않았겠습니까? 맞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재창조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오직을 할 수 있냐? 근데 오직이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거의 나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직이 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이 되면요. 우리가 뭐 제한적 선택적 집중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원리스 집중 얘기하는데 다 이게 오직하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거 하시면 눈이 열려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자꾸 보려고 오직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왔는지, 왜 이 일을 통해서 뭐 깨닫게 하시는지. 여러분 만약에 문제 생겼었잖아요. 그 문제 가지고 오직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이걸 통해 내가 뭘 가지고 어떻게 인도받아야겠습니까? 그때 잡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일 미션 가지고 평생 사시면요 응답받아요. 근데요 이런 분 봤어요. 경제적으로 계속 문제가 딱 터지는데 경제로 문제 터져도 갱신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안 하고 물어보지 않고 거기서 답을 안 얻고 유의성의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 계획과 재창조의 미션과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어떻게 안 붙잡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또 문제가 올까요 안 올까요?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 문제를 오직 유의성 재창조로 만드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인생 문제를 오직 유의성 재창조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그 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살아보세요. 그럼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오직의 답을 가지고 내가 이거 진짜로 하나님 앞에 이건 내가 죄구나. 내가 하나님 떠난 거구나. 오직의 답을 얻어서 그거를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으로 보고 올바른 거 계속하면요. 재창조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그러면서 바뀌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는요. 제가 여러분 계속 복음만 얘기하고 복음 적용하는 방법만 얘기 드립니다. 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 분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하시면 돼요. 그냥 기도하고 인도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직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타인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면 타인은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막 잔소리 100번 해보세요. 안 바뀌나. 절대 안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을 바꾸면요. 그 사람에게 영향이 가요. 영적 영향이 가요. 하나님 바꾸십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막이라는 의미가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신이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전달하는 겁니다. 나와 사람과 세상 살리는 것이 결국 뭐예요? 강단 붙잡고 기도하는 거구나. 그래서 먼저 나에게 이거를 가지고 적용하고 나를 살리면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만남, 그리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 업, 지역, 다시 말하면 세상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요 안에서 제일 빨리 그 제가 요즘 237 치유 서밋 뭐 우리 계속 메시지 나오는데 여러분이 요게 되어지는 게 치유예요. 치유가 돼야 성령 충만 서밋이 됩니다. 성령 충만 오고 서밋이 되면 증인이 되리라 한 대로 여러분이 말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237 살리게 됩니다. 237을 살리려고 하기보다는요. 여러분 진짜 언약 잡고 바르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되어지게 하세요.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먼저 이 응답이 누려지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교회 기도 제목 제목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겠습니다. 우리 김 지사님이 해주시고요. 우리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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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성사